자,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예수님을 왜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제사함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감사해요. 우리 예찬이는 예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똑같아요. 평소엔 생각이 그렇게 틀린데 난처할 때는 동의하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잘생기셔서,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물을 많이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부동산의 왕자니까, 예수님께 잘 보여야 천국 가서 좋은 집을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태영이도 있을 테고 저도 있을 테고 우리 예찬이하고 은지는 아직 없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누가 이렇게 자꾸 지식으로 전달해주고 그냥 느낌과 감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 어머니 마음 노래를 부르려고 했어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단어 불러봅시다. 연습이 안 돼서. 하나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부모님을 언제 가장 제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구나 알게 됐어요? 제가 힘들 때 도와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선물도 주고 나 이렇게 하면서 나 이렇게 하니까 나쁘다. 예찬이는 엄마 아빠를 사랑하세요? 그럼 언제 엄마 아빠를 내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너무 많아서 부르는 거예요? 너무 없어서 부르는 거예요? 안 하는데 잊어버렸어요? 뭘 뭐든지 이렇게 안 하는데 잊어버릴까요? 우리 태경제는 부모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가장 깊이 깨달았을 때가 언제? 사소한 순간순간 사소한 것까지 챙기시는 때, 사소한 것까지 챙기실 때. 그 사소한 걸 들어볼 수는 없겠지만 세심한 배려와 나의 삶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 때. 제 경우에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언제 알았냐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구나.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고생하셨구나. 그래서 여자는 아기를 낳아봐야 엄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낳았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 예찬이 은지를 이 세상에 짠 하고 태어나게 한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엄마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줘도 여러분들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해요. 눈이 2개 있고 콧구멍이 2개 있고 손발이 다 정상인 것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부모님이 부모님의 편안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저희 부모님도 시장에서 장사하시는데 제일 먼저 문 열어서 제일 늦게 문 열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이렇게 힘들게 사셨구나, 이렇게 사셨구나 했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깨달았어요. 저의 경우는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부모님의 말씀에 뭐든지 알겠습니다. 따라가는 삶이 됐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옷을 사주고 머리를 해주고 예쁜 장난감을 사주고 내가 말하고 내가 구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제공해줄 때는
오히려 더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것도 못해줘?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도 안 해주나?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기 뭐 있어요? 이런 말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최근에 제가 내가 부모가 되었구나를 어떻게 알았냐면, 생선을 구우면 애들은 좋은 걸 먹이고 나는 가시에 붙어있는 살들을 발라먹는 걸 딱 봤을 때 어느 날 딱 깨달았어요. 야, 내가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부모님이 나한테 하던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자녀들은요, 부모가 그거 먹고 있는 건 모릅니다. 오히려 살코기를 빼앗을까봐 더 막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내 자녀가 생선에 좋은 것을 먹고 있는데 내가 기분이 좋아. 여러분,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내가 먹어야 내가 배부르지. 근데 자녀가 좋게 먹는 것이 좋은 거예요.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내가 사랑을 받고 자랐구나. 내가 참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의 참 사랑을 알게 되어질 때 뭐가 나오냐면 회개가 진짜로 나와요.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슬픔과 쓴마음 이렇게 안 하면 두드려 맞고 욕을 먹고 용돈이 깎이고 내게 와야 될 게 100텔레짜리가 50텔레로 깎이고 30텔레로 깎이니까 이렇게 더럽게 치사한 걸 보지 않으려고 살랑살랑 되는 거랑 틀려요. 내가 언제고 18살 되고 19살 되고 내가 스스로 돈을 벌고 대학교 졸업만 하면 내가 이 집 당장 뛰쳐나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고마움과 감사,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캔디 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내 잘못된 것들, 행동들, 삐뚤어진 성품들을 어떻게 해요? 힘있게 밀어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참 사랑, 그냥 사랑 말고 참 사랑을 정말 내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에 정말 회개가 나오고 삶에 바뀌어요. 회개가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두 번 다시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어. 왜 하나님 제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까? 회개했어. 근데 또 거짓말해. 이것은 정말 참된 회개가 아닐 수 있어요. 참된 회개한 사람은 내가 거짓말해서 죄를 지었어. 회개했어. 그럼 또 거짓말해야 되는 순간에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왜 회개했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의 삶에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억하세요. 고난과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편안함의 유혹이에요. 문제가 없는 삶이에요. 고난이 없는 삶이에요. 이게 더 사단의 강력한 유혹이에요.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다른 거 생각이 안 나. 이걸 벗어나야 되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편안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슬금슬금 다른 일들이 생겨나죠. 이 연초에요, 하나님이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풀어주고 있어요. 오늘도 아침 기도하고 오면서 또 기도하면서 맞아요. 선악과에 대한 그게 맞아요. 그런 것들을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막 이름 짓고요, 가꾸고 막 이럴 때는요, 정신 없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거닐다 보니까 다른 말들이 스며들어요. 우리가 사명을 완수해 갈 때는요, 다른 게 안 들어와요, 눈이. 그러나 어느 거 정도 이루고 성취했을 때.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실패로 인한 실망감도 인간에게 두 가지의 실망이 있다. 실패로 인한, 성공하지 못했을 때의 실망이 있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실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공한 다음에 오는 실망. I'm not believe me.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오는 실망도 있지만 더 무서운 실망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 오는 실망. 끝인 줄 알았는데, 즐거울 줄 알았는데,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돈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 직업 이 정도가 아니라 누가 되냐면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 정도가 아니라 사명자로 변화된다.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단순히 명령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잃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받은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명자. 우리가 최근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명자로 변화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 선교사님. 난 내가 선교사니까 사도 바울 앞으로 선교사님으로 왜 선교사에 원조하냐? 사도 바울 선교사님 무슨 말을 했어요? 보라, 나는 이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한다. 보라, 이제 나는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과도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오는 말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목숨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가 소용이 있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내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가 외치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한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찾았어.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찾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방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은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맨날 앞에 강단에서 말하는 그런 사명 말고, 교회의 사명 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직접적인 사명, 부르심, 그 소망, 그 목적. 우리가 다 노래 불러요.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다 부를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는 것은 주님의 음성으로부터, 누군가 이 곡을 작사 작곡한 사람은 하나님께 그 부르심이 오는 거예요. 너의 사명은 이것이다. 너를 향한 나의 소원은 이것이다. 그것이 단지 주님의 뜻을 넘어서 나에게 소원으로 오고 사명으로 와야 돼요. 사명으로 우뚝 빡 서야 돼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은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행복해. 매를 맞아도 시험 안 들었어. 배고파도 실망 안 했어. 두드려 맞고 풍랑과 폭풍에 막 내동댕이 쳐서도 사도 바울은 안 울었어. 오히려 찬송했어. 왜? 그것이 사명의 길에 있는 품격입니다. 그 사명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의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환경이 흔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명, 바뀔 수 없는 사명. 아무것도 막을 수 없었어. 세상의 권세도 끝에 가서 죽음마저도 막을 수 없었어. 이게 사명. 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 빛나. 막을 수 없어. 하나님의 영향력이 막 들어. 여러분,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지워주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앞으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될까요? 우리는 맨날 자기 부인 맨날 얘기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수양을 쌓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한다 그러면 기독교가 아니고 불교를 믿어야 돼요. 왜? 불교는 자기 부인의 극치야. 공수래 공수.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얘들아 잘 들어, 이 닉네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누가복음 9장 24절에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을 쓴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쓴 이 사람들이
동시에 빠지지 않고 기록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될까요? 우린 자기 부인하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왜 부인해야 돼요? 왜 부인해야 돼요? 나를 노려보지 말고 얘기를 해. 왜 부인해야 될까? 우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 왜 부인해야 될까? 왜 부인해야 될까? 부인은 아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죠? 그 정도 아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냥 하자 했어요. 왜 부인해야 될까? 자, 힌트를 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우리가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나요? 십자가를 쫓아오기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어렵게 말하네요. 야,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 자기를 부인하면 뭐가 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해.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자기 부인의 은혜. 자기 부인은 내가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정말 벌레와 같은 존재야.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야. 여러분, 이거든요. 자기 부인의 의식화는 자기 부인이 아니요. 오히려 어떤 때는 자기를 더 시퍼렇게 살아있게 하는 게 그 자기 부인의 의식화예요. 자기 부인은 내가 말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의 은혜가 와요. 언제 이 은혜가 와요?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 부인하죠. 뭐라고요? 나에게 나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자기 부인의 절정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자기가 증인이 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사회와 조직의 신뢰를 받고 있는 자기의 이 삶이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신 분이 주님이다.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왕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도구로 택했다. 주님을 사명을 받는 그 순간, 이야, 내가 이제까지 산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고로! 앞으로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구나. 이야, 누가 나를 막을 수 있으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더 깊이 내려가는 거야. 나는 떠나가지 않느니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뭐야? 자기 부인. 나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 자기 부인이에요. 왜? 예수를 쫓아가기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이 사명을 안 끝났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왜 필요하냐?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자기 부인의 깊이는 여러분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야, 이렇게 넓으시네, 이렇게 깊으시네, 이렇게 높으시네,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를 알아가고 체험하고 깨달아가면 갈수록 자기 부인의 깊이가 확 깊어지고 확실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자기 부인은 내 의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바리새인이 얘기하잖아요. 오 주님, 저는 일주일에 3번을 금식하고 근체 화한. 이게 뭐냐면 고추를 수확을 해가지고 고추가 1438개라고 하면 주님 제가 148개를 주님께 실조로 드립니다. 이 정도로. 성경에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후추 알죠? 후추를 추수해가지고 그 후추를 하나 둘 셋 넷 14,420만 개 세가지고 거기서 11조를 뗄 정도로 자기 부인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하지 않으세요. 내가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은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부인은 세례 안에서 그러면서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말하는 사람, 그가 의롭다. 자기 부인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죠. 주님의 은혜가 돼야 내 자기 부인. 이 사업장이 내게 아니지,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내게 아니지, 하나님이 기업으로 맡겨주신 거지. 내가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야지, 내 건강을 지켜야지.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인의 은혜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 왜? 이미 죽은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이미 시간과 공간적으로 끝난 삶이에요. 시간은 끝났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끝났어.
끝났어. 내 생명이 끝났어. 공간적으로도 끝났어. 거기서 십자가에 매달렸으니까. 십자가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는 끝난 삶을 살고 매일매일 끝난 삶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다 아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자기를 부인해. 나의 나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내가 부족한, 내가 못생겼으니까 못생겼다고 말하는 건 진실한 거지. 그 사람은 겸손한 게 아니야.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저는 능력이 없어요. 이건 솔직한 거지 겸손한 게 아니야. 능력이 많은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고. 이게 겸손. 돈 없는데 저는 돈이 없어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면 그건 솔직한 사람. 그러나 돈이 차고 흘러 넘치는데 이건 제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선한 사업에 쓰시라.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쓰? 이건 겸손한 사람. 우리가 말에 속으면 안 돼. 내가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서 부인할 때, 야, 내가 주님을 쫓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쫓는데 이게 나의 방해가 되고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나에게 갖다 대고 우와 이것이 나에게 멋져 보이게 할 때 이거 반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이게 자기 부인.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고,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잘못이 내게 없다는 게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라고 결론 내리고 십자가를 들쳐매고 뛰어나갈 때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표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시작해요. 나를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십자가만이 빛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를 쫓을 때 주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이게 자기 부인의 삶, 하나님이 하나님을 표현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삶입니다. 11명의 제자들과 120문도가 마가다라 방에서 숨어서 50일 동안 기도하다가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은 누가 자기를 두드리고 죽일까봐 숨어있던 그 삶에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와 우리의 주로 세우셨다라고 선포할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선포되어진 자리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각종 질병들이 다 떠나가고 이들의 말이 맞다! 라고 증명되어져요. 하나님의 얘들은 나의 종이다! 라고 증거하여 주시는 시간의 연속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스스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 맞다라고 증거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아무리 말해봐. 그게 무슨 효과가 있나? 여러분, 무슬림과 10년, 20년을 같이 살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좋은 사람이요, 이비인자요. 우리는 고작 그런 삶을 위해서 이 땅에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거지같이 살고 노수자같이 살아도 손을 얹으면 낫고, 그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팍팍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지고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십자가의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빛이다 라고 주님이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자기 부인은 안 돼요. 그것은 더 쓰려. 우리에게 쓰라움을 가져와.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 이것밖에 안 되지? 나 왜 이렇게 부족하지? 왜 이렇게 풍족하지 못하지? 결국엔 칼끝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거 안 믿어. 오히려 저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부인하라고 했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인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죽여. 우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싶었으면, 얼마나 그 길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으면 자기를 죽여. 예수님은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를 죽여버려. 그렇게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쫓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결심,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이 결단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4년 십자가에 연결되어 있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주님은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생명, 십자가의 빛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거예요. 껍데기뿐인 자기 부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오케이 하고 기름 부어주시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요. 우리가 왜 살기 어렵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힘겹게 하는 게 뭡니까? 김동호 목사님께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힘들어 못 살겠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정말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이 힘든 일이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게 뭔지 물어보고 싶지만, 정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을 못 살게 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냐 뭐냐? 힘든 일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잘 살 수 있냐? 즐겁게 살 수 있냐? 자식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직장도 없고 직업도 없고 일거리도 없고 학교도 없고 시험도 없고 교회도 없으면 우리는 살만할까?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힘든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달립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버나드 쇼가 말했죠. 성공 다음에 찾아오는 실망은 정말 무섭다. 그거야말로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성공적인 삶을 뒤엎어버리는, 타락해버리고 모든 것을 뒤집어버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2014년을 우리가 출발해 갈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용은 뭐냐? 진짜 내용이 뭐냐? 우리 2014년을 출발하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슈바이처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 받아가진 약속.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밖에 가진 게 없어요. 뭐예요?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고 그랬는데 약속, 하나님 맨날 나한테 말만 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전부예요. 하나님은 허언하지 않고,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2014년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이 주어졌냐?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비전 그래요. 비전. 여러분, 비전이 뭔지 아세요? 비전은 원래 상상력, 직감력, 통찰력 등을 뜻하거나 미래상, 미래의 전망, 선견 지명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 비전이 있어 라는 말은 이 사람은 참 장래가 촉망돼. 얘는 참 뭐가 돼도 뭐가 될 거야. 이런. 그리고 이 사람은 저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핸드폰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게 뭐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선견 지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비전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미래가 주도돼요.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능력, 그것이 바로 비전. 그럼 사명은 뭘까? 사명은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 자기 존재 증명, 자기 존재의 의의, 이게 사명. 내가 왜 이 땅에 있어야 되나? 내가 왜 터키 땅에 있어야 되나? 내가 왜 터키 땅에 있어야 되나? 내가 왜 터키 땅에 있어야 되나?
이것을 딱 말할 수 있는 게 사명자. 소방관의 사명은 뭐예요? 불자동차 타는 거, 소방관의 사명은 뭐예요? 불 끄는 거예요. 어떤 불이 있든지 그 불을 끄고, 어떤 불이 있든지 인명을 지켜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생명을 잃는 순간에라도 불을 끄고 사람들을 구해내는 게 소방관의 사명이에요. 그게 존재의의야. 소방관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야. 경찰관의 사명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이렇게 도둑이거나 살인범을 잡고 자기가 죽더라도 그 사람들을 잡는 거. 맞아요. 24시간이든 1년 365일이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의 불안을 일으키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게 경찰관의 사명이에요. 딱지 띄는 게 경찰관의 사명이 아니에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선교사의 사명은 뭐예요? 모든 열방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 십자가에 매달려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장애물들을 다 해치고 나가십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터키 땅에서 앞으로 하실 일, 지금 하시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우리 터키 땅에서, 북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이 터키 땅에서 앞으로 하실 일, 앞으로 하시기 원하시는 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딱 가지고 계신데 이게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누군가에게 보여줘. 그러면 예를 들어 사도 바울 사람이 딱 그걸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이방과 열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그릇으로 나를 택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비전을 딱 볼 때 이게 나한테 뭐로 오냐면 사명으로. 이야, 주님의 명령이구나 하고 이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명자. 그러니까 비전과 사명은 같은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이 비전이고 그것을 보는 사람이, 그리고 그것을 주여 그걸 알게 주십시오. 이 열방을 알게 유업으로 주십시오. 구하여서 받는 그 사람, 그리고 받고만 있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명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아 가진 게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가진 비전이 뭐냐? 언제 그거 주어지겠지? 야, 네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언젠가 준다고 누가 그랬어? 구하라고 그랬지, 찾으라고 그랬지, 두드리라고 그랬지, 때가 되면 다 하게 된다. 아니요! 여러분이 이 터키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여기서 숨 쉬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거 찾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믿음과 말씀에 비추어서 맞지 않는 것 같으면 빨리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 돼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섬겨지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명을 알고 있고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고 그것을 품고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것을 이루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여러분들의 풍족함과 부유함에서 찾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있다는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무엇인가에서 찾으면 안 된다니까요. 창세기에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나무. 이거 마지막에 저한테 딱 들어오는 말씀은 그거예요. 모든 나무 열매들이 못생기고 맛대가리 없게 생긴 게 아니야. 하나님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열매들을 내실 때 보기에 아름답고 탐스럽고 아주 기가 막힌 맛이 나게 하는, 그렇게 만들었어. 그런 것들 중에 선악과가 있었어. 그런데 사단이 하와를 꼬여서 먹게 했죠. 여러분, 하와가 왜 존재 증명?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재수가 좋아서? 아니에요.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 증명을 주는 거예요. 사명을. 그런데 이
축복 먹고 자기가 죽었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외의 다른 것에서 자기의 존재 이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붙잡았을 때 하와는 망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이 터키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을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거냐 사단의 눈으로 볼 거냐. 하나님 보기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인데 하와가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사명 없이는 정신없이 살 수밖에 없어. 내가 여기 왜 있나? 사명이 없어서 그래. 하와가 사단이 그렇게 말했을 때도 무슨 소리? 나의 사명은 다스리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내 사명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사명이 투철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시간이 지나고 좋은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확고해지고 투철해지고 명확해지고. 30분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절정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이 십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속에서 불타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불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판단할 필요 없어. 내게 불이 있냐? 하나님은 남들에게 뭐가 있는지 안 물어봐. 너에게 뭐가 있냐? 너에게 뭐가 있냐? 오병이어입니다. 가지고 오너라.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능하게 하는 딴 데서 능하게 하면 안 돼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면 안 되고 다른 기도회가 여러분들을 바꿔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어디에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이것이 분명하고 명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조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 예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 복 때문에 망합니다. 복 받고 망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 원망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여요? 고기가 이빨 속에 껴있을 때 하나님을 쳐버려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 달라고 하면 복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복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게 되고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게 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추어 두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맡은 사람들은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요. 인정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명이 된 사람.
예수님이 사명이 된 사람. 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명이 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의 불을 정면으로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요. 성령님과 임마누엘 동행함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돼. 어떤 사람은 빨리 변화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변화되기도 하고. 다윗은 시편 27편 1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잘 들으세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윗의 소원은 여호와의 은혜를 보는 것.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어떤 은혜? 여호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수 있는 복.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도 축복도 구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 볼 것을 간절히 구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시험들지 않았어요.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물이 없어 마르고 무시당하고 자기 부인들이 자기 속속이고 열받게 해도 다윗은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왕인데 왕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을 아주 떠나버리지 않았어요.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때 다윗은 회개하고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간절히 간구해서 다시 성령님을 받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예뻐서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는 무엇인가에 다윗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을 때 다윗은 범죄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의 단 한 번의 범죄는 하나님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무엇인가에 자기가 혹했을 때, 바세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 무시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소원을 품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 다른 사랑을 기대함으로 죄를 지은 다윗은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인 것을 확실히 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자기를 부인하고 변함없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경을 거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자기의 전생애를 드리고 맡깁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세바 사건 이후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쫓아나가. 병들어 나이 들어 죽어 장사되는 날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순전함을 어떻게 해요? 지킵니다. 다윗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를 쫓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기 부인이 확실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기가 악인의 길에 설 수 있고 의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런 죄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을 알고, 그래서 늘 기도하기를 원했고 늘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했고 늘 주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했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 스스로.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놓아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런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족보가 되는 영광스러운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야 내가 왕이 되었다, 나의 힘으로 이만큼 되었다, 나의 군대들이 이만큼 많고 나의 성인은 이만한 금은 모아가 있고, 야 이제 나는 이제 잘 살게 되었다 라는 자기 인정에서 떠나서 자기 부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냥 그냥 종이다, 나는 그냥 양, 나는 목자가 아니고 나는 양이다 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죠. 이게 다윗이에요. 자기 인정이 아니라 자기 부인. 그러나 우리는 이 다윗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떤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지금의 이 시대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표현하시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값없이 먹고 값없이 마시고 쉬어라 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참된 자기 부인과 내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딴 데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참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이유, 목적을 알게 되고 내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2014년 우리 요새 국제교회의 표어는 더해요. 빌데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게, 더 높게, 더 넓게, 더 길게 거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내가 어딜 가든지 예수님의 임재가 나를 덮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다시 새롭게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내본 사람이 무겁다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무거운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지 십자가 지가 지고 가려고 하니까 무거운 거예요. 지 힘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질고 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건 마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는 내 십자가가 아니라 누구의 십자가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크고 작음을, 무겁고 가벼움을 논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면 그 다음에는 주님 지고 갈 수 있는,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기어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이 십자가 지고 어디든지 가서 예수님을, 이게 바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때,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십자가를 지고 일어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열정을 부어주셔서, 누가 채찍질한다고, 누가 좀 때리고 무시하고 침뱉는다고,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런다고 할지라도 내려놓을 수 없는 십자가의 이유, 그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이유, 사명,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다. 그게 바로 아까 말한 우리가 사도 바울 선교사입니다. 그런다고 해도 내려놓을 수 없었다. 내려놓지 않았다. 그래서 감당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함께 계신다는 우리의 산 증거입니다. 우리가 바로 토끼 땅에 그런 증거가 되어야 돼. 또 다른 증거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요. 예수님이 표현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증거하시고 표현하시고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부인하고, 여러분들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을 때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친히 오셔서 표현하시고 나타나시고 드러내시고 증거하여 주시고 증명하여 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고난과 고생, 염려와 근심,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더 길게 알 수 있는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주님을 더 바라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주님, 더 넓게, 더 길게, 더 높게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주님,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이루어져도 그만, 안 이루어져도 그만되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 새해마다 새롭게 품는 소원이 아니라 바뀔 수 없고 변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는 사명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사명자인 우리가 또 다른 사명자를 이 땅 가운데서 불러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원은 2014년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자리에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보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큼 사랑하고 계신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알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 나로 이제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님과 더 깊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현지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드림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땅을 하담하시며 주님, 우리 요셉국제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그 선포를 따라 불러 역사하여 주시고 그 선포를 따라 불러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세워지고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저들도 구원을 얻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생을 얻어 회복되어지고 지으신 그대로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 터키 땅을 유익하게 하며 복되게 하며 영광스럽게 하는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 십자가가 되도록 십자가 사랑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시며 오늘 다른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생활과 사업장과 학업과 배우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